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송가, 사랑의 찬가로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쓴 편지가 우리 신약 성경에 13통이 들어와 있는데 그 바울 사상의 절정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로부터 3절에서는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일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 everything, nothing.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그것이 자랑스러운 일,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사랑 없이 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이득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동기는 사랑의 동기로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읽은 4절로부터 7절 말씀은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의 속성, 사랑의 본질을 15가지 동사를 통해 가지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명사가 아니라 동사를 15가지 쓰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아무리 정의를 잘 내린다고 할지라도 사랑해보지 않고 사랑받아보지 않으면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사랑은 무브먼트, 운동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운동이라고 하는 말은 움직인다는 말 아닙니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돌멩이를 공중에 던지면 밑으로 떨어지듯이 사랑을 하게 되면 눈길이 가고 손길이 가고 발길이 가고 마음이 가고 우리의 마음과 몸이 움직이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랑은 이거다 이렇게 명사를 쓰지 않고 사랑은 이렇게 행하는 것이다 동사를 15가지 썼다고 하는 것은 항상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5가지 속성을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주간 내내 이렇게 제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과 같은 대속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성경을 기록했다면 15가지 속성을 말할 때 아무거나 말하지 않았겠죠. 순서를 열거할 때도 하나님 주시는 영감으로 했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맨 끄트머리에 이제 사랑은 이런 것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쭉 말하다가 그것도 부족했는지 아예 판타,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을 4차례 스타카토 형식으로 탁탁 끊어가면서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너무 흥미로운 것은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하는 말로 끝이 나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만 딱 잘라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모든 것을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이 난단 말이에요. 참는다는 말이 15가지 중에 3가지나 들어갔고 참는다는 말에서 시작해서 참는다는 말로 끝이 났다고 하는 얘기는 사랑의 본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참고 견디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에 군대를 가게 되면 서로 연애했던 청춘 남녀가 이제 큰일 났구나, 저도 최전방에 가서 장장 36개월 3년 동안을 군대 생활을 했는데 흔히 속된 말로 이제 고무신 거꾸로 신고 이제 다른 데로 갈 거다, 되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그 사랑했던 사람이 제대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참고 견딜 때 가능하거든요. 연애 편지 매일 쓰고 면회 오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끝까지 견뎌내지 않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장애를 가진 자식을 가진 부모는 어떤 때만 자녀에게 애정을 쏟고 더 이상 못하겠다 포기하지 않아요. 견딥니다. 참아냅니다. 끝까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확 불길이 달아올랐다가 또 뭐가 수틀리면 금방 사랑이 식어버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도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견디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조금 잘된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 감사하다 이렇게 하다가 조금 안 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또 일주일 내내 하나님 잊고 산 적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내가 살아있고 지구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의 15가지 속성을 한번 깊이 음미해 보시되 왜 오래 참는 것, 끝까지 견뎌내는 것이 그토록 중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불의와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랑한다 그러면은 뭐 악한 일, 불의한 일도 좋다고 그러고 동조하고 덥석덥석 같이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불의를 미워할 때 그게 사랑이지, 불의에 동조하고 같은 편이라고 그래가지고 불의를 저지르는데도 잘한다고 박수 쳐주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흥미로운 거는 불의의 반대는 정의 아닙니까? 짝을 맞추려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정의와 기뻐하고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균형이 맞춰지는데 바울은 진리를 기뻐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도 깊은 묵상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에는 정의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불의의 반대말을 정의를 쓰지 않고 진리를 썼다고 하는 것은 정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만 챙기는 거 아닙니까? 이 냉혹한 정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잔인하고 칼바람이 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을 한번 둘러보세요. 누구 하나 삐끗 실수하면은 다 일어나가지고 짱돌 들고 다 때리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뉴스 신문 보도를 보면 전부 다 정의 문제거든요. 아주 지긋지긋할 정도로 이제 국사를 지금 돌봐야 하는 훨씬 중요한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전부 다 실수하고 잘못한 거 다 들추어내가지고 그거 공격하는데 24시간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냉혹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될 수가 있어요. 정의로운 거 참 중요한 것이지만 칼바람이 불 정도로 내 목만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하는 정의만 있는 세상은 인정머리가 없고 여유가 없고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잘못한 것대로 다 벌받고 우리 다 심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정의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범주가 훨씬 더 큰 진리라고 하는 말에는 아주 모든 포괄적인 것이 거기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자, 오늘 이제 8절로부터 13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제 이 13장 가지고 제가 3번 설교하거든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것 같다, 좀 주제에서부터 이탈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쭉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8절로부터 13절 말씀 읽어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8절에 한 번 나오고 맨 13절에 사랑이란 말 2번 나오고 그 다음에는 가운데는 안 나오거든요. 전부 다 이상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어떤 이는 고린도전서 13장이 너무 아름다운 서정체로 된 빼어난 시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기록해 뒀던 것을 고린도전서 12장, 14장 사이에 끼워 넣었다, 편집해서 넣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땐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을 12, 13, 14장 나란히 놓고 연속적으로 볼 때 13장의 의미가 통해요. 12장, 14장은 은사 문제를 다룹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 노래 잘하고 그림 잘 그리는 그런 재능, 이것도 은사라고 그러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은사는 초자연적인 은사, 하나님이 주신 신비한 은사, 방언하는 거, 예언하는 거, 병 고치는 거, 방언 통역하는 거,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셔야 되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방언 은사를 받지 못해서 한번 방언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흉내 낸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혀가 꼬부라지고 터져야 되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긴 은사는 방언 은사예요. 최고의 은사는 방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공중 예배 드릴 때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방언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이 최고 가는 은사라고 생각하니까 신유 은사, 예언하는 은사, 지식 은사, 다른 은사 받은 사람 깎아내리면서 우리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가뜩이나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네파가 갈라져 다투는데 은사 때문에 또 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건 너무 귀한 거거든요.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신비한 그 언어인 방언,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면 받아야죠. 그런데 문제는 사랑의 동기로 하지 않는 은사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전반부하고 후반부를 나누어서 봐야 돼. 전반부에 보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게 쭉 은사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결론부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라고 하는 말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인데, 카리스마가 있다 없다고 하는 말이 사실은 은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헬라 원어성이 카리스마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은사들을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사랑이 은사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랑은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신유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 은사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이런 은사들 교회 섬기고 신앙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너희는 더 큰 은사들을 열심히 사모하라. 이걸로 12장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게 13장과 직결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 이거는 사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내게 더 낫다, 네게 더 낫다 서로 다투고 자랑하고, 특별히 14장 전반부에 가면 공중 예배 시간에 방언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의 문제점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고 하나님께 드리는 대화니까 하나님만 알아들으시고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 이게 소통이 안 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공중 예배 시간에 방언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방언을 못 알아듣습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하물며 난생 처음 교회에 온 초신자는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그거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14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차라리
공중 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는 예언하는 은사가 더 나을 것이다. 왜?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해가 되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 소통이 되잖아요. 바울의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이 옳토당토 않는 그런 어떤 일방적인 신비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공중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지 않고 다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방언 은사 받았다고 그래가 다른 사람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나 혼자만 하나님께 직통전화 걸 수 있다. 야, 너희들은 직통전화 못 걸지. 너희들은 다른 채널이 있어야 되지. 나는 하나님께 직접 말해. 이런 오만, 이런 자랑, 뻐기는 거, 남을 업신여기는 거, 이거를 지적하기 위해 13장이 여기 나오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은사의 랭킹을 매기는 게 아니에요. 예언이 1등이고 방언이 2등이고 병 고치는 은사 3등이고 이렇게 우열을 매기는 것은 바울 정신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마 예언도 남을 배려하는 사랑의 정신으로 하지 않는다면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을 비판할, 똑같이 비판하는 것이 바울의 생각일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은사가 더 낫고 못하고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은사를 사랑의 동기로 남을 먼저 사랑하고 남을 먼저 아끼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정신으로 할 때 고린도 교회가 다투고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화해와 일치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사랑에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12, 13, 14장을 나란히 놓고 봐야 되는데 14장 1절도 제일 먼저 방언하고 예언 은사 이야기하기 전에 사랑을 추구하라 이 말부터 시작하잖아요. 공중 예배 드릴 때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이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의 언어, 천사의 언어, 하늘의 언어,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나만 이런 언어를 독점했다고 하는 그 오만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고 그렇게 말을 하느니 차라리 다른 사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으로 하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분쟁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뭐 그런 경우가 없지만 옛날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신학교 다닐 때는 어떤 기도원은 개도 방언을 하는 기도원이 있어가지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개만도 못하다고 뭐 욕을 섞어가면서 거기 가면 그냥 방언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기도원이 있었어요. 참 신비하죠. 자기도 모르게 혀가 꼬부러져가지고 말이 막 나와요. 그래도 너무 방언의 은사가 이게 좀 갖고 싶으니까 어떤 사람은 KBS, MBC, CBS, TBS 온갖 방송 이름 다 하면서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이 감화 감동이 돼서 초월적인 신비한 은혜로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내 거 채우고 저 방언도 못하는 것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12, 13, 14장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이거는 고린도 교회 역사적인 상황에도 맞아떨어지고 논리적인 순서로도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 장황하게 앞에 이런 말씀하는 거는 8절로부터 13절이 사랑이라는 주제로부터 이탈된 거 아니야?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은사 문제와 관계됐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자랑하는 대표적인 은사가 세 가지가 있는데 방언, 예언, 지식
특별히 자기들이 상당히 그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한 일을 자기들 안다고 하는 그 지식에 대한 교만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은사 세 가지를 거론하는데 여기 중요한 말이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 게 있고 언젠가는 떨어지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은 언젠가 떨어질 날이 온다는 말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대조법을 써요. 일시적인 것하고 영원한 것, 부분적인 것과 전체적인 것,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 사랑만이 영원하고 사랑만이 절대적이고 사랑만이 온전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12, 13, 14장 전체가 은사를 자랑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생겼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각양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모해서 그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더 잘 섬기고 교회 더 잘 섬기고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이지만 그는 사랑만큼 오래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이 제일이니까 사랑의 정신으로 은사를 사용해야지,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주신 은사만 가지고 뽀긴다면 교회는 크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절대로 은사가 나쁘다, 교회에 덕을 세우는데 불필요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다면 왜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을 왜 하겠습니까? 이런 은사들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내리교회도 이런 은사들을 많이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맹숭맹숭 한 번도 이런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은사를 받아 누리지 못하고 날 맹숭맹숭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딱한 일이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한다면, 이런 은사들을 받게 되면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고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고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9절로부터 10절 또 대조를 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부분적이라고 하는 말하고 온전한 것이 대조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기 전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부분적인 거예요. 제일 위험한 것은 자기가 진리 전체를 독점하고 하나님 비밀 전모를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 세상에 이것보다 더 어리석고 이것보다 더 오만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그 대단한 석학 사도 중에 사도가 우리는 알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신령한 일을 알긴 하지만 이건 부분적으로 조금 빙산의 일각밖에 모르고 하나님이 하실 미래의 일을 예언하되 이것도 부분적으로 예언한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부분적인 것이지 전모를 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미덕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오늘날은 신앙이 너무 약해서 문제예요. 한때는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일을 전체를 다 자기가 꿰뚫고 있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믿으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이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소멸되고 만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과 그때, 지금은 은사가 필요하지만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에는 모든 부분적인 것들은 다 소멸되고 일시적인 것 다 소멸되고 상대적인 것 다 사라지고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온전한 것만이
남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이 말씀을 바울이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두 가지 비유를 써요. 굉장히 흥미로운 비유입니다. 첫째는 어린아이하고 어른의 비유를 들고요. 두 번째는 거울과 실물의 비유를 듭니다. 우리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일을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바울이 어린아이를 폄하한다, 어린아이를 얕잡아 본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유년기와 장년기, 유아기와 성인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발달 과정에 필연적으로 오잖아요. 어린이가 항상 어린이는 아닙니다. 지금은 어린이지만 그날이 오면 어른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때와 그때. 어린아이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답게 말을 하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답게 생각하고 인식하는 거, 사고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합니다. 점점 키와 지혜가 자라나면 어린아이 때 일들은 다 벗어던지고 이제 어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른은 성숙하고 어린아이는 미숙하다, 이 성숙과 미성숙의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이 60되고 70이 돼도 철이 안 들어가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연령 가지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성숙과 미성숙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일관되게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어린아이 때가 있는가 하면 그 어린아이 시절이 지나가는 성년기가 오고야 만다는 얘기. 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비유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1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이니라고 하는 말하고 그때에는, 지금이라고 하는 말과 그때에는, 지금은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 은사를 자랑하고 자기 받은 은사들을 자랑하고 지식 은사, 예언 은사 이런 은사들을 자기만 받았다, 더 우월하다 이렇게 착각하고 다투고 뻐기고 이런 때가 있지만 그때에는 고린도라고 한 도시에는 청동 거울을 제조하는 공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교인들 가운데는 거울 만드는 공장에 다니는 교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거울 비유를 쓰게 되면은 익숙해가지고 금방 피부에 생생하게 닿게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럼 바울이 거울이 선명도가 떨어지고 성능이 떨어진다, 이걸 얘기하면 거울 만드는 공장 다니는 사람들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거울로 보는 것은 거울이 아무리 선명하고 2000년 전에는 청동거울 최고 기술로 만든 거울, 우리 시대로 말한다면 초정밀 카메라,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기미 하나, 여드름 하나까지 다 보일 정도 초정밀 카메라, 아니 FHD, UHD 초고선명도, 초고해상도, 이런 카메라로 찍은 사진과 영상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실물이 아니에요. 실물을 반사하는 상이에요. 아무리 사진이 잘 나왔다고 할지라도 사진에 입을 맞추는 것하고 실물에 입을 맞추는 것 다른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거울 만드는 제조 공장에 다니는데 당신들 만드는 거울이 성능 떨어지고 해상도, 선명도 떨어진다, 이 얘기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거울로 보는 것 같은 이때와 얼굴과 얼굴로 맛보는, 직접 실물을 보는 그때가 이게 대조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거울로 보는 것까지 희미한 일이에요. 아멘. ambiguity, 모호성,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말, 모호성, 선과 악, 불의와 정,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 있어요. 어떤 사람도 100% 불의하고 100% 선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 역사 자체가 아주 복잡해요. 그 여당과 야당이 저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것도 이쪽 눈으로 보면 그런 것 같고 저쪽 눈으로 또 그런 것 같거든요. 문제는 한쪽만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정의롭고 우리가 절대 진리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럼 저 같은 사람은 그러겠죠. 너는 회색 분자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기회주의자야.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는 모든 일들은 실물을 보는 게 아니야. 특별히 신앙생활은 아직도 주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천국이 어떤 곳이 가본 사람은 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상을 보는 것에 불과하지, 간접적인 것이지 직접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사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우리 전도도 그렇고 교회의 신앙생활 일체가 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간접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과도한 확신 아닙니까? 자기만이 진리를 독점하고 자기만이 정의롭고 자기만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고 하는 이 생각보다 더 위험한 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참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은사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은 실물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게, 다 거울에서 비친 내 상을 보듯이 그건 간접적이지 직접적인 게 아니란 말. 그러나 그때에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듯이, 내가 하나님에서 알려지듯이 세상의 모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린아이 때 일, 거울 보는 것 같은 거는 다 은사 문제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받은 은사 가지고 이미 어른 됐다고 주장하고 은사 가지고 이미 실물 봤다고 주장하는 건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하는 거는 유년기의 일과 같고 지금 하는 일은 거울에 비친 내 상을 보는 것과 같이 그때가 되면, 유년기가 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 보는 날이 오게 되면 그때에 온전하게 되는 것이 지금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하는 말과 그때라고 하는 말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between times, 시간들 사이에 끼어 사는 중간기를 사는 존재라, 이렇게 얘기해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예수님 초림, 재림, 그 중간기, 이 두 시간들 사이에 끼어 사는 존재는 바울 사도 말대로 한다면 지금 어린아이와 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고 거울에 비친 내 상을 보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맨 마지막 13절이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오역입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도 항상이란 부사가 없거든요. 시간 부사인데, 헬라 원어 성경에도 항상이란 말 없는데 왜 우리 성경은 항상이란 말을 왜 집어넣은지 모르겠어요. 아마 전후 문맥으로 보니까 다른 거는 다 일시적이지만 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덕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항상이라는 시간 부사를 붙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이란 거 없습니다. 바울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온다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온전히 해독이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은 하늘과 땅이라는 공간 개념만 갖고 있어요. 천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자기들이 받았다고 하는, 이게 하늘과 땅,
그러니까 땅에 사는 존재로서 천사의 말을 하고 하늘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누리니까 땅의 다른 사람들이 다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항상 공간 개념에 살게 되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그런 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업신여기고 자기만 최고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과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건 현재의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이웃을 더 잘 섬기고 교회를 더 잘 돌보고 신앙이 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주시는 것이지, 그날이 오면, 그때가 오면 다 허무하게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떨어지지 않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게 항상이란 말이 들어가면 왜 문제예요? 믿음도 믿었던 것이 이루어지면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 믿었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면 믿음은 소멸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랐던 것이 다 이루어지면 소망도 소멸되는데 마지막 남는 하나가 뭡니까? 사랑이 남아요. 요한 1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사랑도 사라지지 않은 거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뵙는 그날이 오면 믿음도 소멸되고 소망도 소멸되지만 마지막 남는 하나가 사랑이 남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지상에서나 천상에서나 유일하게 계속 있는 가치 하나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제 말씀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기준은 사랑의 기준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아무리 전도 많이 해도 사랑 없이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사랑의 동기로 하나 안 하나 그걸 항상 묻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12번째 설교인데요. 이제 이 덕에 대한 설교는 오늘로 끝내려고 그래요. 덕이라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것이 선하고 옳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습성화가 돼서 자기도 모르게 성품 안에 고착되는 기질, 성향, 제2의 천성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덕이라고 한다면 막 사랑의 마음이 일어났다가 뭔가 수틀리면 유익이 없고 즐거움 사라지면 사랑도 탁 식어버리면 그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변덕이지. 덕으로서의 사랑이라는 것은 지속성이 있어요. 모든 덕이라는 건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랑도 기분 좋을 때 이렇게 했다가 기분 나쁘면 탁 토라지고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할 것 같다가 이게 아니면 싹 배신하고 돌아서고 이게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가?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미덕이라고 하는 것이 배우고 가르치고 반복해서 실천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사랑이 견고하고 지속적인 오래오래 가는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 찬양에서 기도라고 하는項目을 아주 잘 선택해 주셨어요. 기도해야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미운 사람도 사랑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만 끝까지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이 일시적인 황홀한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우리 인격에 잘 자리 잡은 견고하고 지속적인 하나의 성품으로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다음 주부터는 고린도전서 강해를 다시 하려고 그래요. 이제 10장까지 했는데 11장부터 해서 16장까지 13장 건너뛰고
이제 고린전서 강해를 연속 강해 16장까지 다 마치려고 그래요. 자, 그동안 제 설교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 제가 하는 설교가 강의 같다고 그래서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왜 PPT를 안 써요? PPT 이렇게 쓰는 사람들 보니까 잘 이해는 잘 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PPT가 있으면 더 이렇게 이해는 되지만 어떻게 설교가 강의입니까? 강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런 사랑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